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7쪽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실 수도 있고 오늘은 무슨 말이 많이 나오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말이죠? 언약이란 말이 여러분이 아주 정신을 똑바로 집중하시고 잘 읽으셨네요. 언약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줄은 모르겠죠. 쉬어봐야 알겠죠.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번 나오더라고요. 언약이란 말이 여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주시느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노예된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며칠 못 가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또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대표가 십계명이야. 그리고 그 말씀 신명기에 보면 뭐 무수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심이 이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정신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되게 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5절부터는 하라는 거야. 뭐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섞여 있죠. 하라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라는 것에는 제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가 파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은 이 언약을 너희가 잘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조약이 형성되는, 그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만약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먼저 파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광야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외간 남자를 사모하고 끌어안는 이 바람난 여인처럼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그들과 정을 통한, 나쁘게 말하면 정을 통한 거고 그들에게 제단을 쌓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언약을 파기한 증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바벨론 침공이라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들에게 오게 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것은 너희가 먼저 파기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도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자, 이제 우리 1절, 2절 말씀 그래도 한번 또 읽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제 언약의 말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 왜 저주가 먼저 나올까? 축복보다. 이것은 미리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너희가 이 말씀 언약을 깨트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하셔. 이 저주를 받는다.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 그러나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4절 말씀으로 넘어가 4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해서 키워. 너가 내 말에만 잘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 집에 규정을 잘 지키면 나는 내 아버지가 돼서 너가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 돼서 이 집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너는 다 누리는. 너가 입양되었다고 너를 차별한 일도 없을 것이고 너는 냉장고에 먹을 것은 맛있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내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원래 있던 아들들과 입양한 아들을 동등하게 대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조약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규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규례예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그래서 쇠풀무라는 것은 하나의 용광로. 그래서 200년 동안 어찌 보면은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연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훈련의 땅이었고 거기서 그들을 번성시키셨는데 70여 명이
야곱의 일가가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의 초청을 받고 200년 40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의 민족으로 번성한 거예요. 200만. 엄청난 일이죠. 400년 만에 200만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당당히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맞이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면 돼. 내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이제부터 온전히 지킬 사람은 바로 나다. 너희 하나님 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오래 살다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을 얻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민권을 얻을 때 굉장히 싫어해요, 좋아해요? 뭐 말할 수 없이 좋아해요. 말할 수 없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잔치를 벌이고 막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시민 이제로 이렇게 공인을 받을 때 이제 그것을 뭐 굉장한 이제 예식을 한다 그러더라. 당신들은 이제 미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 어디 가서 위험을 당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군대를 통원해서 뭘 동원해서라도 미국 시민이 어디 가서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보호할 것이다. 이제 그게 미국 시민권은 좀 다른 나라 시민권하고 좀 다른 특이한 게 있어요. 하여튼 그 강력한 군대가 미국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보호할 것이다. 물론 뭐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북한에 가서 억류돼도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그 사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든 와서 데리고 오는, 물론 그렇게 반비안과 그 젊은이는 결국은 뭐 죽어서 왔지만은 결국 그래도 그 미국 시민권에 갖는 그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연금을 받게 될 것이고 뭐 미국 시민들은 누릴 그런 축복들이 있겠죠. 근데 그 미국 시민권은 하나님 백성이 받을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국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것도 너를 내 눈동자가처럼 아끼고 너희의 머리 숫자까지 내가 머리털 숫자까지 세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또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결국은.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대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했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그 땅을 지배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증인이 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한 가지도 안 지킨 거 있냐 이놈아? 얘기해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 이루. 근데 자식이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못 지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긋나고 이렇게 이제 원성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언약을 결국 깨트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7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 6절을 넘어서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수히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간절히 경계하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이 경계라는 건 다 경고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셨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너희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텐데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어? 계속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수도 없이 권면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여서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행하라 명령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건 뭐예요? 그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징계를.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한국 유다가 남았는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결국 너희도 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그래서 너희가 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제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를 침공할 것이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나를 거부했고 아무리 행하라고 명령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는 거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번역했다. 이 언약을 파기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미워한 거, 사랑하지 않는 거, 도둑질한 거,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 쓰다 보면은 좀 한 달 계획된 지출을 좀 넘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번 달에는 카드 많이 썼네. 아이고 50만 원이나 넘었어. 여보 이번 달에는 옷 하나 사느라 그래서 그랬구나. 다음 달에는 안 사겠지.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뭐 싸움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면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는 좀 용서가 돼. 좀 그래도 뭐 안식일을 좀 어기고 뭘 하고 뭐 도둑질하고 좀 약속을 안 어기고 그런데 이게 바알의 품에 가서 안긴 거는 용서가 안 돼. 그것이 바로 반역이야. 반역.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등진 거예요. 결국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린 거 대표적인 뭐 그들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건 다 묻어도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셔.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예배드렸다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 선조, 이미 너희의 선조가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었어. 그래서 몇 번이나 내가 그들을 훈계했고 또 혼내기도 했고 또 체벌도 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지금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도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했고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 언약을 깨트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이 깨트렸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돌로 만든 이 언약궤를 깨트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시계병판을 가져왔는데 이 백성이 벌써 아론을 위시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난리가 났어. 이 시계병판을 깨트린 거예요. 이 깨트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 이 재앙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재앙을 이미 그들에게 내리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부르짖어도 뒤늦게 깨닫고 부르짖어도 이미 끝났어. 이게 안 돼. 바벨론이 오는 건 다시 바벨론 돌아가라. 이게 안 돼. 이거는 그냥 당할 수밖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남은 자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몇만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 그 무참히 북방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수많은 수백만의 군대, 수십만의 군대를 막을 자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유다 백성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빠르잖아요. 우상한테 가서 이제 부르짖죠. 근데 우상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그들은 생명이 없는 신들인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나무 목상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만든 게 우상들이야. 목수가 나무를 베어서 만들고 이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쇠를 녹여서 주상을 만들었어. 석상을 만들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론 그들의 배후에 귀신들이 있고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는 자들이. 왜? 어찌 보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 바알의 제단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성읍의 수와 같고 예루살렘 거리 이름보다 더 많아. 그러나 그 많은 제단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그렇게 많은 제단을 쌓아놨어. 그렇게 많은 제단. 그런데 그 제단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그 대부분 다 바알이 가장 중심된 남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아스타롯이 있지만 바알이 가장 주신이야. 근데 그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깨트린 자들의 당할 이 비극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시고 새로운 또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죠. 어찌 보면 이 구약의 역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사실은 그게 이 언약은 처음부터 이게 지켜질 언약이에요? 깨트려질 언약이에요? 대답이 곤란하죠. 이건 어찌 보면 깨트려질 언약이야. 하나님 그걸 아셨어. 이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걸 너무나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이 율법의 약속을 다 지키기에 도저히 부족한 백성이야. 하나님 그걸 아셔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물론 율법을 그들이 100% 지키면 구원받죠. 축복을 받고.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을 다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백성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이제 구원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누가 다 지키셔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의 주인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모든 언약을 다 우리 대신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성찬의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제 다른 거 지킬 필요 없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말에 순종하면 돼. 나를 믿고 영접하고 나를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의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의 백성처럼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라는 게 뭐 오늘 아침하고 저녁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조변석계. 그런 거 맞는가? 아침에는 이렇게 했는데 저녁엔 딴 말을 해. 꼭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 집은 딴 얘기. 내가 집에 와보니 우리 아내가 아예 안 좋아한대. 나 그 약속 못 지켜.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어떤 죄도 너희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하시고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믿고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너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 줄 것이고 너희 죄를 내가 다 감안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지 못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살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이 갈 길이에요. 오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